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고린도전서 6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6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리더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지도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까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신앙을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형제에게 불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법정 소송까지 나간 것을 책망합니다. 다툼 자체보다 그것을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에 통탄합니다. 종말의 성도는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 할 것이다 말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교회에서 능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됨을 놓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법정 소송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구하며 공동체의 판단을 받고 따릅니까? 두 번째로 더 나은 길입니다. 누가 이 다툼을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로, 십자가의 도로 판단하는 그런 DNA, 성경적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결백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고발하지 않고 교회 판단에 맡길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불을 행하고 속이는 자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더 나은 길로 인도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회개하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삼아야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나의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자의 회개, 심하민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신 부모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로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고 우리 삼남매도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우며 우애 있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간증이 넘치며 서로 연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어머니의 칠순에 맞춰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만 쌓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고 저는 여동생과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과 모임이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온천 갔다가 목욕탕에서 정신 잃고 쓰러지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통만 조금 있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두통과 복통, 등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이 퇴원하셨지만 수시로 응급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족 모두 어머니의 병원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족 여행 이후 여동생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가 게다가 믿음이 연약한 어머니께 동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못되게 구는데 나무라지도 않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고발했던 뚜렷한 저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 주께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나의 찌질함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는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지만 가족들에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전혀 나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의 회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적용했죠. 어머니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좋아하는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적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해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